시간이 되었으므로 추억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고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예수를 사랑한다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3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의 그 사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되사 나를 주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치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쫓아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슴에 말씀을 새겨 주셔서 다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감사치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셔서 다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에게 명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을 경외하는 입술로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주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동력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강야의 길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은혜의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바라보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 새 길로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1일에 부임하게 될 박경암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영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화평의 능력을, 통솔의 능력을, 화합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부임하는 날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주셔서 교회에 출입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가는 축복이 되게 하시옵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 땅의 일꾼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고 아카데미를 통하여 주변의 복음이 전도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이 모이고 세대가 젊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과 모두의 행함이 필요한 때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건을 탓하고 걱정만 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이었으나 이제라도 행함으로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미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고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신총회와 산하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바로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양성하도록 교수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오며 교회마다 주의 종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님들 친히 치유하시오며 예배를 수종들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고 이 땅 이 민족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걸음이 복되며 많은 동력자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동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밭이 좋은 땅이 되어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평생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밭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시고 구약학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잘 양성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문로교회는 대구에 있는 고신교회의 뿌리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그런 선배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우리 서문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박경환 목사님이 부임한다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 축하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절박하다 하는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1세의 목회자를 이 뿌리 깊은 서문로교회가 담임 목사로 결정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쇠퇴기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쇠퇴 정도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4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갈수록 아이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학생들의 숫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들마다 고령화가 정말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신입생들,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3년, 4년 전에는 여학생을 제외한 남학생의 숫자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목회자의 숫자가 약 4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의 전체 총 숫자가 약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40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400명 줄어든 이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부교육자 청빙하는 일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문로교회의 형편은 제가 잘 모르지만 교회들마다 6개월, 1년은 기다려야지 부교육자를 청빙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좀 상황이 심각한 그런 교회들은 1년 반, 2년씩이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500명의 신학생의 숫자가 또 부교육자의 숫자가 추가로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400명에 앞으로 10년 동안 줄어들 500명을 더하면 900명이 되겠죠. 전체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 2,000명 중에서 900명, 절반 가까이 되는 900명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우리 고신교회들이 부교육자 청빙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고신교회에서 부교육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서문호교회는 이 정도의 어려움을까지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된 것은 저는 크게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지키면 보자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다 알다시피 다니엘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말해 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해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리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꿈과 꿈 내용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박사 술객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모두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형 대상, 박사 술객들 그 처형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니엘 하면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지냈던 그런 인물로서 말 그대로 인생 자체가 꽃길만 걸어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닮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들라 하면 그 사람 당연히 다니엘이죠. 그의 지혜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누구처럼 지혜롭기를 기도합니까? 다니엘이죠. 취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돌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기도합니까? 그건 다니엘처럼이죠. 말 그대로 다니엘은 똑똑하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그런 훌륭한 인물, 신앙 좋았던 그런 인물, 우리의 로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니엘서 2장까지에서 다니엘은 여러분 인생의 꽃길만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두운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들어보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대선지자들은 1장 1절에서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도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군지만 모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좀 해보면 말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끌려오는 그 전쟁 와중에 다니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에 이민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유학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까지 제공해주지 않으면 죽인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꽃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들어주는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니엘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설마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빌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정말 다 죽일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얘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저지른 그 만행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깊은 슬픔 가운데서 탄식하며 불렀던 기도가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굶주림에 지친 엄마들이 자기 자식 잡아먹는 그것도 여기 기록해놨지만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또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이 분주해야 되는데 그곳에 제사장들의 시신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곳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시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장면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여인이 남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은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신을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었고요, 이 죽은 여인을 리어카에 싣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마니로 덮은 채로 그 리어카를 끌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리어카 밑으로 이 붉은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을 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었던지 제가 지금도 그 리어카를 봤던 장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칼을 휘둘렀던 남편의 이름까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그랬는지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50년이 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억을 해요. 그런데 사람 한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시신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말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의 군인들이 저질렀던 만행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이 메였던지 20장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의 군인들이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이 했던 업적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크로니클이라는 것인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진흙으로 만든 토판에다가 깨알같이 기록해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과 비슷한 그런 책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 대영박물관에 저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는 저 토판 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전쟁포로로 끌려오던 기원전 605년 바로 그 해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바로 수개월 전에 지금 터키의 남쪽에 있는 갈게밋이라는 곳에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까지 올라왔던 바로가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끌고 저기 와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과 한판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바로와 군인들을 완전히 괴멸시켰었어요. 완전히 괴멸을 시켰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요, 그 수십만 명을 죽이면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집트 군인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니까 끝까지 죽이겠어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 수십만 명 죽이면서 말이에요. 그 중에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정도는 살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12절에 보면 박사와 술객들이 꿈과 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자 진노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느 만큼 진노했을까요? 어느 만큼 진노했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말하면서 반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진노했다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하면서 반복법을 써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 화를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하고 있는 이 대목이 중간에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아람어인데 저기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몇 글자가 보입니까? 3글자가 보이죠. 아람어에서는 3글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2글자로 번역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3글자 중에서 마지막 끝에 있는 글자를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끼라는 단어를 번역하던 저 글자는 부사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great, exceedingly, 크게, 지극히, 극단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걸 넣어서 다시 번역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노했냐면 극단적으로 지극히 분노해서 자기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진노를 해버린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아람어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보십시오. 다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법 또는 칙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디크리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 디크리가 뭐겠습니까? 칙령이 뭐겠어요? 칙령이 무엇이냐면요, 칙령은 왕이 특정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명령서를 내릴 때 그냥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를 작성해서 거기에다가 왕의 직인을 찍어놓은 그게 칙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타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박사 술객들이 꿈과 해석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이 야 쟤들 다 죽여버리라 이런 식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명령 문서를 작성해서 칙령을 작성해서 모든 박사 술객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서를 하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궁에 와 있는 박사 술객들을 왕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겠죠. 그 칙령을 들고 한 손에는 칙령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바벨론 거리를 채집고 다니면서 박사 술객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꽃길입니까? 이게 꽃길이에요? 여러분 이건 꽃길이 아니라 죽음이 임박한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이럴 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때 다니엘은 건의대장을 통해서 왕에게 간청을 해서 시간을 잠깐만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내용이 담겨있는 기도문이 성경 곳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기도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은요 한글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범죄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처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영웅, 우리의 로망, 우리의 삶의 모델이었던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성도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인생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다니엘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메어 달려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엘턴 존이라는 영국 가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머리에 바로 떠오를 겁니다. 옛날에 뭐 껌 좀 씹으실 때, 그리고 슬리퍼 신고 다니실 때 그때 이분 노래 좀 불렀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아마 한두 곡 정도는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0대 40대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라이언 킹 아시죠?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을 테고 직접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라이언 킹 애니메이션의 메인 OST인 Circle of Life, 이 노래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엘턴 존입니다. 여러분, 이 엘턴 존이 마를린 멀로 아시죠?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마를린 멀로를 모르면 지구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를린 멀로가 죽었을 때에, 그때 이 마를린 멀로의 장례식에서 A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노래 시작 부분이요, 마를린 멀로의 본명인 노르마 진을 붙여가지고 Goodbye 노르마 진, 잘 가세요 노르마 진,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비록 내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노래를 지금 영국의 왕인 찰스가 왕태자에 있을 때, 그때 그의 아내였던 다이애나 왕시자비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례식에서 이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마릴린 멀로나 다이애나 왕시자비는 여러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화려했잖아요. 너무너무 예뻤고 너무너무 예뻤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저 멀리에 마릴린 멀로가 지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내가 마릴린 멀로를 봤다, 다이애나 왕시자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엘턴 존이 이 두 분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 소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촛불 한 번쯤은 다 켜봤지 않습니까? 생일 때 케이크에 그 초 꽂아놓고 불 한 번쯤 다 켜봤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촛불이 휘청휘청 쓰러지면서 말입니다. 바람의 강도가 좀 세면 곧 꺼질 듯이 파라 떨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다시 피어올랐다가, 바람이 저 세버리면 훅 꺼져버리니까 그게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이 이랬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삶 자체가 너무너무 위태로웠다는 것이죠. 삶의 굴곡이 많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턴 존이 보기에 이 두 분은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소절을 보십시오.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촛불 꺼지잖아요. 여러분, 이 촛불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해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우산 좀 쓰게 해달라고 메어 달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촛불이 꺼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가서 메어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튼 존은 뭐라고 했냐면 이 두 분은 그렇게 인생의 촛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일들 겪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일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 같은 그런 일들 끊임없이 일어났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분들 인생의 촛불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내릴 때 여러분, 그 비 속에서 비만 맞고 우두커니 서 있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둘째 부분은 2장 25절에서 4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줬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그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하는 첫 부분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꿈꾼 그 신상은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제국,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그 제국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속해 있는 그 바벨론은 금머리에 해당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 그 아랫부분은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특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은 바로 여기까지만 봅니다. 야, 봐라, 우리 하나님은 아직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도 않았던 고대의 제국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제국들, 그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 부처 그런 거 못하잖아, 무당이 그런 거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 본문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크고 광채가 특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는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말 그대로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심히 두려우니 이 부분을 테러블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끔찍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끔찍했을까요? 왜 그렇게 심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국들, 여러분, 크고 광채가 특심한 거 맞아요. 대제국을 이뤘었죠.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들이 짓밟았던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와 민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휘두른 칼에 죽어서 피를 흘리면서 수없이 죽어갔었죠. 여러분, 그들만 죽은지 아십니까? 우리 알다시피 말입니다. 굳이 로마의 네로 황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 네로 황제에 휘둘렀던 그 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걸 보니까 이 신상들이 크고 광채가 특심하지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죠. 너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어둡다 못해서 끔찍한 제국의 시대가 천년을 이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볼품없게 초라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34절에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제국들을 말할 때는 금, 은, 동, 철과 같은 기금속으로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반석이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묘사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니엘 시대 때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전쟁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은 제국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뿔 뿌려뜯어서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망하게 됐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이 군인들의 손으로부터 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 명만 발견하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바벨론의 군인들로부터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돌멩이로 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보잘것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이 미친듯이 창궐하는 그 미래에, 그 어두운 미래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5절에 보면 이 작은 돌멩이로 묘사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들을 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태산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 미래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이 땅의 교회들이 온 세계에 세워진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니엘서 2장 3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면 이 말씀 믿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다니엘 같으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가 먹을 빵은 둘째치고 자기 새끼들 먹일 빵 조각 하나 구하지 못해서 설설기는 그런 몰골 거짓골이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조금만 기다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라고 말하면서
새와 녹과 은과 금으로 된 이 제국들을 부서뜨려 버리는 이런 예언을 다 설명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 내용과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꿈 내용과 해석은 바로 앞에 나오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해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는 이 말은 이 꿈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믿음, 그 신앙을 이렇게 노출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나라는 금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쳐서 부서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 다니엘과 똑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나이도 다니엘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관순 성도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남긴 명언들을 비석에, 큰 돌비석에 새겨서 독립기념관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까지도 됩니다. 그 많은 명언들이 새겨진 비석 가운데 기도문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문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유관순 성도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그 살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알다시피 지금부터 약 110년, 120년 전에 일본은 바빌론과 로마 제국처럼 총칼을 가지고 단숨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짓밟았지 않습니까? 해일처럼 밀려와가지고 순식간에 덮쳐버렸던 그 일본 제국, 그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관순은 단순히 망한 조선의 독립과 자유만을 꿈꾸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망한 조선의 독립과 자유도 꿈을 꿨겠지만 여러분, 저 빨간 책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라는 이 부분을 보면 유관순은요, 망한 조선의 자유와 독립도 꿈을 깼지만 거기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민족의 행복한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있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뚜렷한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땅, 유관순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꿈꾸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몇 명쯤 있었겠어요? 유관순의 고향 저 천안 병천 그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그 시대에 유관순은요, 소수의 기독교인은 이 땅이지만 것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며 우리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그 선배들이 세운 교회가 이 서문로 교회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관순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좀 쇠퇴한다고 기죽지 마시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주눅들지 말고, 성도의 우리의 미래인 주일학교에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미래의 뜻밭인 중고등부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물을 좀 뿌리면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때로는 온몸에 땀이 적도록 우리 신앙의 물을 거기에다가 주어서, 성도 여러분, 이 서문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 안 되겠습니까? 미래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진정한 의와 진리가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서문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소망을 합시다. 새 담임 목사 오면 그 담임 목사 당신 알아서 하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서문로 교회를 일으켜서 이 대구 지역에 고신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서문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 예수, 내게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참행 부수고 남진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이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은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원앙길 헤치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마은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로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다시 소성케 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대구 지역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을 담았사오니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작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서문로 교회를 채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육신의 곤고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치료의 영과 회복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부, 2부 기동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새벽기도회 담당 부서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부임이 3월 첫 주에 부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사는 아마 주중에 하실 것 같습니다. 학습세대 입교 문답이 공부가 있습니다. 3월 1일 첫 주부터 하는데 대상자들은 꼭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문로교인 미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 참고하시고요. 아카데미 바이올린 기증을 요청하는데 집에 혹시 그 손녀들이나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은, 놀고 있으면은 기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이 바뀝니다. 전에는 서문로 TV였는데 서문로 교회 TV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바뀌니까 혹시나 교회 출석을 못 하시면은 꼭 참고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월 헌금 명단과 식당 봉사는 참고하시고요. 모임 안내 각 부서별 참고하시고 교계 소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서문로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은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제가 먼저 실천 목표를 선창을 하고 뒤에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실천 목표들을 같이 함께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내 위에 두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힘써 동력하자. 찬송가 4장 부르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삼위계 영광. 아멘.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할 것,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새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선문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폐찬송 385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폐찬송 부르겠습니다.